오늘 말씀은요, 우리 계속 이어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사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7교회들을 샘플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지적을 하셨을까? 이걸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아서 다 해줄 거란 착각을 자꾸 합니다. 근데 그 착각 속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에 오셨던 김동화 선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슬람 같은 신앙에 머물러 버려요. 이제 이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좀 궁금하시죠?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같은 판단력, 하나님 같은 결단력, 하나님 같은 선을 택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 같은 악을 피할 수 있는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씨름하시는 과정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길고 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성공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훈을 배워서 조금씩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축복이죠. 그런데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인이기는 한데 붙어 있으면 늘 피곤하고 맨날 정죄당하고 맨날 갈등하고, 여러분, 이러면 이런 존재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재앙이죠. 여러분의 존재를 축복의 존재로 만들 것인지 재앙의 존재로 만들 것인지를 하나님이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하여 바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얘기가 돼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시죠? 행복하기 원하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건강하기 원하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이건 먹지 마세요, 저것 드세요라고 말해도 그 이해가 없으면,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 저한테 하소연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말을 잘 듣는데요, 의사 말을.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건강식품을 막 먹고 와가지고 수치가 안 좋아지면 와서 막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원망. 근데 자기가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와서 책임은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식품들이 농약이 정말로 없는지, 또 중금속이 없는지, 또 그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몰라도 예를 들면 당뇨가 있다든지 지방간이 있다든지 또 신장이 약간 어렵다든지 몸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행복한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요, 밝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요? 밝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밝은 마음은 저절로 안 가져져요. 내가 밝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막 우울증이 바뀌어서 밝은 마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아까 전에 준호 형제 너무 귀한 간증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저도 약간 우울질이거든요. 저도 우울증을 좀 알았었어요, 중학교 때. 그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죠. 환상도 보고 하나님도 봤어요. 그런데 그게요,
그렇다고 제 기질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기질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마치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약을 조절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 우울 기질을 통해서 저를 바꾸어 가시려는 속 생각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내 인생에 있었던 그 많은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세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트라우마 가운데 살게 하고 뭐 이런 원망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비교하고 내 자식들을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고 많이 힘드실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밝은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밝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래서 생기지 않다는 거죠. 밝은 마음이 생기도록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 운동하세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운동할 여건이 안 되면 답답하죠. 그런데 운동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아내가 남편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뭐 이러면 뭐 피트니스 센터도 끊어주고 뭐 또 뭐 무슨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탁구든 뭐 테니스든 골프든 뭐 운동할 수 있는 용품도 사주고 뭐 심지어는 그런 뭐 이렇게 예약도 해주고 그러면 하면 되죠. 그런데 안 가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뭐냐면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사대교회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밝은 마음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대교회가 밝은 마음을 못 갖고 그렇죠? 이 종교성에 묶여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혼내려고 하지만 이게 그냥 화나서 혼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건강하게 만들려고 밝은 마음을 경험하게 할 기왕에 사는 인생 밝은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려고 너 그 먹던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약은 항상 네 질병은 밥 먹고 약을 먹어야지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치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처방이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래요? 죽은 자래요. 딱 검사 결과 보고 운동 안 하시면 5년 안에 죽습니다. 제가 33살에 삼성서울병원 내분비과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33살에 갔는데 딱 차트 보시고 저한테 운동 안 하시면 5년 안에 죽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요, 그날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울면서 대치동을 통해서 삼성역을 통해서요, 아직 2시간을요, 제가 울면서 걸었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요법이 저한테 통했어요. 예, 평생 안 했던 운동을 그때 시작했거든요. 네.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보는데, 너 지금 그거 바꾸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뭐 받아요? 구원받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대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이신층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인데 어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데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운동 안 하면. 그 원인이 뭐예요? 네 행위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에요. 자, 3절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 곧 죽을 거야. 아니 죽었어 이미. 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너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세요.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밝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운동하라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제 했는데 3절에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만약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그냥 믿는다고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뭐예요? 배우고 들은 바를 잘 생각해서 고민해서 내가 그것을 내 살과 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빠진 종교성이라는 함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와서 설교 주신 김동화 선교사님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 얘기해 주셨죠. 이슬람 뭐예요? 딱 그 원래 이슬람의 문화와 그 언어와 그들의 것들을 그대로 개종한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약간 폭력성을 지닌 도전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얼마든지,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계시지만 얼마든지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는 방글라데시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소위 말해서 오래 교회를 섬긴 분들이 새로운 분들한테, 그렇죠? 텃세 부린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조심을 많이 하는데, 목회자들도 이렇게 노예 같은 데 가면 텃세들이 있고, 이제 운동하러 가도 텃세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그 본능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취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냥 우리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선민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는 생각 속에 그냥 딱 머무르고, 그 다음엔 난 선민이니까 구원받았으니, 이게 무서워요. 어떻게 살던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이게 4대 교회가 빠진 함정이었어요. 네, 4대 교회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루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루터 아세요? 루터? 네,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시점이 됐던, 용감했던 그 목회자였죠. 루터가 정말 이신칭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당시에 너무너무 절박했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용감하게 끄집어내서, 목숨을 걸고 끄집어내서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는 것, 터무니없는 그 종교 타락에 대항해서 종교를 개혁시킨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너무 소중한 분이고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작용과 반작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신칭의에 너무 집중하다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저절로 성화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 내용을 제가 만났던 교수님 통해서도 배웠지만, 또 2005년에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갱신협의회에서 한 설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3중 4중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앞에 있는 이 2권의 책에 있습니다. 좀 두껍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이에요. 예, 저 공부할 땐 영어로만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못 읽었는데 지금 한국말로 이거 번역이 다 됐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2권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오카노 목사님이 2005년에 한 얘기인데, 제자훈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루터의 말년이 비참했어요. 왜 비참했냐면, 루터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 그냥 편하게 알아서 살아도 다 상화된다 가르쳐 놓으니까 값싼 복음이 돼버려가지고, 이 루터에게 배운 학생들과 그 시민들이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예수 믿었어, 나는 선택받았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선택은 칼빈이 뒤에 얘기했지만, 나 예수 믿었으니 내 구원은 틀림없어, 내가 좀 이렇게 막 살아도
그건 상관하지 않으라는 잘못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좀 강조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예요?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 루터가 이 사대교회를 잘 배웠다면 좀 균형을 잡았을 텐데, 왜 루터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루터가요 마지막 6년을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낮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가서 음란한 짓들을 하고, 그러고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루터가 이 도시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를 안 해버려요. 너무 괴로워서 나 더 이상 설교 못하겠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의 열매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무 행위를 터부시하다 보니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사대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루터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예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김동화 선교사님 얘기하신 그 성육신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있었던 문제예요. 뭐냐면, 난 선민이야, 나는 예수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삶, 이게 바로 종교적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밝은 마음을 갖고 싶으시죠?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교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칼빈은, 저는 옛날에 칼빈을 오해했어요. 제가 배울 때는 루터가 얘기했던 그런 이신칭의를 칼빈도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칼빈도 선택만 강조했다고 배웠는데, 나중에 제가 기독교 강의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아서, 칼빈이 어떻게 했냐면요, 칼빈은 아무 가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원받으려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행위를 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 행위보다 더 풍성한 삶을, 따라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데 환멸을 겪으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상처도 받고, 교회 오면 자기들끼리 막 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선민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에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근데 그거를 저도 잘못 배웠어요. 칼빈이 그 얘기 위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칼빈은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선택받았는지는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제가 지금 이걸 의역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선택받은지를 확인하는 길은 뭐예요? 어떤 행위가, 어떤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지, 성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때에 그의 선택받음을 알 수 있다. 이게 기독교 강요에 있어요. 근데 저 신학교 때는 이거를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무책임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것 위에 선민이라는 것만 강조했지. 그래서 약간 제가 칼빈을 오해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 칼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는 루터와 상반되는 칼빈의 삶이 나와요. 여러분, 칼빈은요 죽을 때까지 행복했어요. 왜요? 그가 섬겼던 제네바가요 정말로 신의 도성, 이게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너무 이 은혜,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크도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했는데, 구원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 아시죠? 너희 안에 그 소원을 주시니가 너희로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상처받으시고 교회에서 많이 다투는 모습 보시고 교회가 삶이 형편없는 모습 보시며 아유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면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혹시 상처받았다면 여러분 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은 그로부터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될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에 머무르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나예요.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칼빈이 죽고 나서도 60년을요 제네바는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유지해요. 이 제네바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칼빈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 시계가 이게 타이머인데요, 이 앞쪽을 봤다고 한다면 감리교 있죠, 감리교. 요한 웨슬레는 성공의 신부였는데 뭐 우리로 따지면은 이렇게 정치인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기 어려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오는 배인가에서 파도를 만났어요. 태풍을 만났는데 자기는 파선이 돼서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데 거기에 평소에 무시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평소에 무시하던.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는 누구냐면 17세기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요, 자기 영토 안에 핍박받던 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려고 자기 영토를 열어서, 성을 열어서 사람들을 보호해 줬던 영주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이더니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맨날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고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또 구원의 자신감은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진제종 백작이 다 흩어져. 내 영토에 다 나가. 나 지긋지긋해. 당신들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 난 더 이상 못 보겠어. 나가. 라고 선언하고 내보내기 전 마지막 예배에 성찬을 해요. 그래서 그 성찬식에 성령이 임해요. 임하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부어져요. 마치 칼빈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끌어안고 울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환대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위대한 모라비안 교도의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동안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너 몇 년 믿었어? 목사님은 교회 몇 명이나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잘났던 못났던, 그렇죠, 장애가 있던 없던, 배웠던 못 배웠던 다 우정과 환대로 서로를 기꺼이 받아주고, 내가 대신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고 섬겨주는 모습에 이 웨슬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일으킨 운동이 바로 성화운동이에요. 성화운동, 삶의 운동이에요. 왜요? 삶이 변해야 밝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화운동이 바로 감리교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칼빈주의라면 이게 웨슬리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앞으로 뒤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웨슬레와 또 이 칼빈주의자 한 명이 또 있었는데 휘필드라고 있었어요. 둘은 앞과 뒤에 대한 주장이 달랐는데 그 두 사람의 이 치열한 논쟁과 입장이 다른 것들을 기록한 역사 기록가는 마지막 한 줄을 이렇게 멋지게 기록해요. 그들은 생각은 달랐지만 그들을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지지 않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4대 교회는 바로 그 부분이 부족했어요. 많이 알았다, 많이 깨달았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회개하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래요? 3절에 내가 뭐처럼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이중 의미가 있어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건 사대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일제 30년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너희가 일제의 치하에 갇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 우리가 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사대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낯설지가 않은 너무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한번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세요. 네,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사대 교회를. 여러분 사대는 여기 지금 안 되네요. 가운데 지금 사대라고 보이시죠? 그 사대는 해변이 아니죠. 내륙이에요. 해변은 무역이 있으니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내륙이 뭐 별게 있겠어? 별게 있어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사대는요, 내륙이지만 황금이 났던 도시예요. 사대는. 이쁘죠? 사대는 황금이 났고요, 저기는 고지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요, 사대를 보호해주는 산이에요. 사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발굴된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금화가 발굴된 곳이고요, 그다시 황금이 넘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소매상, 우리가 발굴한 것의 최초의 소매상이 저기서 발굴이 됐어요.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에 저기서 왕성하게 활발하게 도시를 건설했어요. 황금 있죠. 거기다 뭐가 있냐면 저 뒤에 산 멋있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안 되네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 사대 그 유적지에서 본 뒷산이에요. 병풍처럼 천연 요새로 이 사대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200년간 어떤 왕도 어떤 적군도 사대를 침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견고한 성이야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이 사대 사람들한테 딱 느껴질 수 있는 역사가 뭐냐면요, 546년, BC 546년,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이라고도 하는데, 고레스 왕이 이 사대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데 너무 견고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매복을 시켜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 사대, 이 성을 지키는 이 성곽 위에 있던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려요. 밑으로, 성벽 밑으로. 근데 밖에 매복한 군사들이 보고 있죠. 저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 이 병사가 뒤로 쪼르르 나가더니만 어느 틈으로 싹 나와가지고 투구를 딱 쓰고 다시 쪼르르 올라가서 성벽에 다시 서 있는 거예요. 뭘 알려준 거예요? 개구멍을 알려준 거예요. 비밀 통로를 알려준 거예요. 그걸 고레스 왕이 복을 받고 그날 저녁에 특공대를 편성해가지고 그 개구멍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도적과 같이 그날 아침에 점령이 돼버려요. 200년을 점령 안 당했던 성이 그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철모 하나 떨어뜨려서 개구멍이 발견돼서 도적과 같이 아침에 적군이 이 성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역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데, 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중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컨셉인데, 희한하게 그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 속에 있는 내용과 사대가 들어야 될 내용이 일치해요.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성경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25장 1절부터 있는 내용들이 지금 사대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3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그 오리진이에요. 원조. 예수님이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게 무슨 비유예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어요. 슬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언제라도 올지를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인이 언제라도 올지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해요. 막 준비하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따라해서 사랑하면 기다린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기다린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게 도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굿뉴스죠.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더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기쁨으로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빌려달라고 구걸하거든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빨리 가 사와 라고 했는데 이미 사오고 난 사이에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11절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 가지고 사대교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루터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신칭의만 믿고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보러 살으라는 얘기야?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여러분 이신칭의도 좋고 선민도 좋아요. 택한 백성도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도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도둑과 같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옷을 더럽히고 더럽히지 아니한 차이가 뭐가 있는지 마태복음 30절 뒤에 또 나와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31절에 나와요. 이 세 번째 비유인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25장을 세 번역이랑 개역기사랑 다 읽어보세요. 어려운 분은 오디오 성경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한테. 자, 보세요. 인자가 오실 날에 할 비유를 얘기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보좌에 앉을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요 염소도 기다리고 계세요. 양이 되도록. 염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못 맺은 사람이고요 양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거를 모르고 계속 종교성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 칭찬하세요. 35절 뭐라 그래요?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갈 때 영접하였고. 이게 뭐예요? 행위죠.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40절 답을 주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구원은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데 있지 않아요. 따라해서 구원은 상대편을 향한 환대에 있다.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이유 없이 잘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예수님한테 감사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고마우면 너도 나처럼 해라. 왜요? 혼자 하기 억울해서? 혼자만 하면은 셈이 나서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하는 게 바로 밝은 마음을 갖게 하는 비결이에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느냐면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또 따라해야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안 하고 하기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해보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이고 간절함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너희 제발 나 좀 닮아다오. 왜냐하면 내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의 인생이 진짜 밝아지고, 너희의 인생이 진짜 우울증에서 자유롭게 되고, 너희가 돈에서 자유롭게 되고, 너희가 인간의 희생과 비교와 갈등에서 자유롭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자유를, 이 기가 막힌 행복을 내가 너도 맛봤으면 좋겠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호소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게을러요. 목사님, 이신층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럼 마음이 막 어두워져요. 막 심각해. 신학자들 보면 막 심각해.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인상 쓰고 막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거 아니라고요. 진짜 자기 신학이 옳은 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주세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고, 그게 바로 이기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어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섬겨주시고, 누가 힘들고 어렵다는 가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 그거 갖고 신경 쓰세요? 따라해주세요. 째려봐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째려본 사람을 안아주세요. 그럼 째려본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서로 의심하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서로를 못 믿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말려요? 한국교회 아픔, 2005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삶이 변해야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고, 삶이 바뀌어야 마음이 밝아지는 거고, 삶으로 살아봐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 많이 해도, 아무리 치유가 일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일어나도 서로 잘 지내는 게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희생하고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옳은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품어주는 거예요. 옳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정교회도 지나가고, 제자훈련도 지나가고, 루터도 지나가고, 칼빈도 지나가지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제자훈련의 가정교회, 뭐 어떤 교회 누구에 매이지 않아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는 밝은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을 통하여 여러 모습으로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안다고요? 아니요.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흰옷 입은 자들을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늘 센 사람에 의해 약한 사람들이 늘 시달림을 당해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이 건강함을 잃어버리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용서하고 사랑한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늘 공격한다고, 늘 기도하느라고 용서한다고 쉽게 대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은 늘 오해받고 늘 사람들의 아픔을 감당하지만 말없이 묵묵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고, 혹시 내가 세다면 오늘부터 부드러워지세요. 혹시 말만 있다면 오늘부터는 행동하세요. 먼저 품어주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 성공시켜주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들여보세요. 얼마나 밝은 마음이 찾아오는지, 얼마나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 루터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한국교회의 이 어두움을 극복하게 하고,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종교성들을 극복하게 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감리교면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칼빈주의면 칼빈주의대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영광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도전은 뭐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종교적 경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알기를 원해요. 만나기를 원해요. 저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